제가 청년지 누구 앞에 앉아가지고 누구 왔는지 못 봤는데 이렇게 왔군요. 자, 요즘 MZ세대 하는데 제가 아까 점심 먹다가 MZ세대 얘기했다가 그놈의 MZ세대 좀 그만 얘기하라고 주변에서 핀잔을 들었는데, MZ세대가 뭔지 아시나요? MZ세대가 무슨 말입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MZ세대의 M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81년입니다. 제가 81년생이거든요. 1981년부터 95년생까지를 M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G. 그리고 G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우리 옛날에는 Z라고 했죠. Z. MZ. 이 G세대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MG라고 말하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MG라는 용어가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생겨났을까요? 81년생부터 2010년생까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려고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때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 때문에 생겼을까요? 모르시죠? 특징 때문입니다. 특징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MZ세대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사실 이 말이 뭐 작년? 재작년에 생겼습니까? 한 3, 4년 전만 해도 못 들어본 말인데 어느 순간 MZ세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말이 태어나게 된 배경에는 이 MZ세대라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죠. 어른들이 개념 없는 요즘 애들을 부르는 말이 MZ세대였습니다. 소위 지나치게 개념이 없다,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한다, 지나치게 자유를 추구한다, 할 말 다 한다. 회사에 가면 뭐 TV에, 제가 회사를 안 다녀봐서 이어폰을 꽂고 상사가 말을 해도 못 듣고 가서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답답해서 어떻게 같이 일합니까? 근데 아마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MZ세대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MZ세대라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MZ세대의 특징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X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X세대? X세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60년대, 70년대생들입니다. 60년대, 70년대. 그러면 40 중반부터 60 중반까지죠. X세대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TV를 틀면 X세대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뉴스에 요즘 X세대 큰일이다. 보신 적 있으시죠? 30년 전, 40년 전 얘기입니다. 소위 우린 여기 대전이지만 서울 압구정동을 위시로 한 오렌지족, 옛날에 있었잖아요. 야타족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X세대를 대표하는 오렌지족, 야타족,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MZ세대의 부모입니다. 그렇죠? 30살 차이예요. 30살 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MZ세대의 특징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MZ세대가 한 40살, 50살 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또 이럴 거예요. 큰일이네, 말세네. 그거는 그 세대의 특징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특징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죠. 언제나 말세라고 했고요. 언제나 혀를 끌끌 찾고 언제나 한숨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은 걱정이 되고 당장은 한숨이 꺼지도록, 땅이 꺼지도록 나와도 우리가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육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다가가는 선배로서, 부모로서 다가가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생각에 청년들과 친해지고 싶으면 청년부에 와서 보시다시피 한 20명 모이는데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시면 됩니다. 중고등부 한 20, 30명 모이나요?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시면 돼요. 1년에 2번만 사주시면
걔네들은 그분 기억하죠. 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게 친해지는 방법인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너희는 너희 세대, 나는 우리 세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찾아가서 한번 기도해주고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주부터 그렇죠? 제가 먹을게요. 그런데 X세대도 그랬다는 것이죠. 기존 세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기존 세대 X세대는 60년대, 70년대는 40년대, 50년대가 보기에 말세네, 큰일이네, 뭐 어떻게 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걱정거리였고, X세대도 한숨거리였고, X세대도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인류는 그 걱정거리들,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 일어나지도 않고 교회도 가지도 않는 것 같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대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50대, 60대가 보시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은 젊은이들 예배가 별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야, 그게 예배냐? 30년 전에 더 뜨거웠는데, 나 그런 예배 못 받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 세대에 그만큼 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면 되죠. 대신 우리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걱정거리만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신명기 30장 5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어떻게 읽냐면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신명기죠. 신명기는 모세가 썼죠. 모세는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우리 신명기는 지금 모세가 어디에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세대밖에 안 들려요? 2세대입니다. 2세대. 1세대는 지금 이게 언제냐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다 죽었죠.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다 죽었고 지금 20세 이상 살아남은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는데 모세도 곧 죽을 거죠. 곧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출애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어렸을 때 일들,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들었던 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2세대입니다. 2세대.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격양이 돼가지고 만약 너희가 쫓겨나간 그 나라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그 말이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뭐하면요?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너희들 쫓겨난 그 사람들이 비록 만약에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쫓아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세대를요? 2세대를요? 2세대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 네가 포로로 가 있든지 어디 가 있든지 망했든지 뭘 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불문하고 네가 내 명령을 기억하기만 하면, 내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말을 지키기만 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이곳으로 모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대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애굽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애굽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평생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아야 될 곳이 아니라 나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할 장소입니다. 거기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뭘 했길래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에, 단지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뭐 했기 때문에요? 청종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100일 작정기도 하면 좋죠. 당연히 하면 좋죠. 근데 그것은 믿은 이후고요.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돌이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떤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청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2세대를 뭘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2세대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들었겠죠.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들었겠죠. 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다. 개구리가 온 천지에 하나 가득이었다.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고 날아와서 모든 배추와 무와 모든 걸 다 먹어치웠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거야. 알았겠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해서 인민군에 이끌려서 중국에 갔었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정착하게 됐는지 수없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 근데 기억 잘 안 나요.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 잘 안 납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할아버지 젊었을 때 일이 제가 태어나기 40년 전, 50년 전 얘기예요. 저는 10번 들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저한테는 옛날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 2세대도,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알아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얘기하셨어요. 저희 아빠한테 들은 것 같은데요. 알아요. 그러나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뭘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교육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걱정하지 마라. 쟤네가 너보다 훨씬 잘할 것이다. 훨씬 잘 믿을 것이고 훨씬 복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1세대고 2세대고 뭐고 없이 그렇게 하는 세대가 더 복 받을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더 믿음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종이 뭡니까? 청종. 종. 듣고 순종하는 거죠. 듣고 순종하는 거.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 1년의 설교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500번 이상을 들을 텐데, 10년이면 5,000번이고 20년이면 10,000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에서만 듣나요? 맨날 라디오 틀어놓으시죠? TV 틀어놓으시죠? 설교를 도대체 몇 편을 들어야 성화가 되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듣기만 한다는 거죠. 종.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청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청종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청종하는 걸까요? 어디까지 하는 게 청종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마음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또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독종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물론 청종할 확률이 높죠. 다는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청종입니까? 어디까지 하는 게 청종입니까? 듣고 아멘하고 행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너희가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안 돼요. 저 오늘 바쁩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누가 갔죠? 둘째 아들이 갔죠. 누가 청종했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청은 큰 아들이 했고 종은 둘째 아들이 했는데 청종 누가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했잖아요. 행동까지 나간 사람, 행위까지 나간 게 청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짧은데 두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고 바벨론에게 망했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포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남유다에 바벨론에 있는 거죠. 왜들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정보가 빼돌려져서, 어떤 다른 우리 경제력이 약해서, 그건 다 핑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제는 군사력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죠. 여호수아가 전투력이 있고 전술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에 이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경제력이 어떤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위치인가?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어떤 체면을 갖고 있는가? 온통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교회가 더 잘 세워지는 일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기는 손톱 큰 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결심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멸망이었나요? 일시적인 멸망이었나요? 일시적인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나라의 운명이 끝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저 회초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너희들 돌이키기만 해봐라. 너희들 내가 했던 말 청종만 해봐라.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말 기억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제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제발 돌이켜라. 난 언제든지 너희가 돌이키면 당장에도 달려가서 안아올 수 있다. 만약 너희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너희들 청종만 해라. 너희들 내가 한 말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해라. 지옥 불구덩이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종 아닙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던 너희 이전 세대보다,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던 너희 이전 세대보다 앞으로 내 말을 청종할 다음 세대가, 너희가 한숨 쉬고 땅이 꺼지도록 잔소리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 내 말을 청종할 다음 세대가 더 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내 앞에서 더 잘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청종입니다. 체면과 보여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우리는 종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청종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한 곳으로 모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저희 서대전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저희가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계속해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